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이사야 61장에서 나오는 희년, 곧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지금 너희가 듣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희년을 이룰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읽었던 그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주님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 우리 가운데 구현되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실체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낫게 되고 눈먼 자의 눈이 뜨이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예 구제 헌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돈주머니를 책임진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7 집사가 뽑히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그 배경을 보면은 왜 7 집사를 뽑았을까? 그것은 과부들을 향한 그 구제 사역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골고루 유대인 문화권과 헬라 문화권의 과부들을 그 음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인 담당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7 집사들을 뽑게 된 것이죠. 복음의 선포와 희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하나님 본인이 피곤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7일째를 안식일로 정하시고 우리가 모든 육체의 노동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몸은 쉬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자연스러운 그 리듬을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육신의 안식으로 시작했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재충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은 몸도 영혼도 마음도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영혼을 쉬게 하리라 하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냥 썩어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도 영혼과 육신을 포함하고 있고 구원도 영혼과 육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를 하면서 복음과 또 구제 사역을 따로 구별하고 별개의 문제로 다룬다면 우리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네.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정상이었는데 왠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나눠주다 보니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굶거나 궁핍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이자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때는 정상이었고 교회에서 당연히 있었던 일인데 왜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노라. 가라.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가서 사랑으로 섬겨라. 복음을 선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희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아멘. 네. 이제는 교회가 복음만 선포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전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정말 과일과 선물을 들고 소방서도 가고 양로병원도 가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떡을 나눠주면서 노방전도도 하고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선포와 구제 사역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반드시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음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아이들 장난감도 나눠줍니다. 선교사님들이 유치원을 세워서 유치원 교장도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도 세웁니다. 병원도 세우고요, 병원 세울 여력이 없으면은 의료 보건소라도 메디컬 클리닉이라도 세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아, 저 선교사는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데 정말 실천하고 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길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 학당을 세웠고 이화 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구제 사역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의 할머니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의 할머니는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다 전쟁 때 죽고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가난하게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던 교회에서 장례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장례식을 은혜스럽게 잘 치러줬습니다. 제 아내의 할머니가 그것을 목격하고 내가 가난해서 죽더라도 얘가 교회에 나가면 적어도 장례식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딸하고 저랑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의 사랑의 섬김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목사님과 성도들이 예배당 건축 대신에 탈북자와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세웠습니다. 200억 원을 모아서 공장과 카페를 만들었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100명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복음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40% 이상의 탈북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섬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021년 대한민국에서 과연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탈북자들에게 소망을 줍니까? 해외 노동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정말 복음이 대한민국의 소망입니까? 복음은 아동학대 문제와 주택 문제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으로는 소망이 될 수가 없고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랑의 섬김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섬김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고 충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면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희년을 믿는 것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만 아니라 실천하고 구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 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부흥과 회복은 말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올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임할 것입니다. 희년의 역사가 우리 사회에 흘러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또 마음의 상처와 억눌린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사회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잘됨 같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이때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어떤 기복신앙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와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랑의 나눔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재정 문제와 갚아야 할 빚의 문제와 거주 문제와 교육 문제와 직장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을 통해서 죄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자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빚의 탕감과 노의 해방, 땅의 안식을 통한 자연 환경과 생태계 보전 등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61장에서는 영적인 자유와 상한 마음의 치유까지, 심리적인 자유까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7년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희년을 선포하는데 언제 선포하느냐? 히브리 새해는 7월 달에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 다음에 있는데 새해가 된 다음에 10번째 날 7월 10일 날 속죄의 날인데 그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쇼파라고도 하고 요벨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주빌리가 바로 이 요벨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하필 속죄의 날에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해서 자유와 회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희년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 없이는 희년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고 이기적인데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남의 빚을 탕감해주고 사랑으로 섬깁니까? 십자가의 사랑, 나도 용서받았으니까는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께 많은 빚진 것을 탕감받았으니 내가 당신의 빚도 탕감해 주겠소.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땅, 기업의 회복이 나옵니다.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원상복귀 됨으로써 가난이 되물림 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빈부 격차를 줄이고 가난의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땅을 쉬게 함으로써 인간의 안식과 자연의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안식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의 상황을 잠시나마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겸손하게 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해를 쉬면서 땅도 사라진 영양분들이 다시 재충전되고 결국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잃어버린 집을 되찾음으로써 거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을 물을 자, kinsman redeemer, 고엘이란 제도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친척을 위해 대신 물어주게 합니다. 또 친척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며 가난으로 인해 상실한 기업을 되찾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고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상실한 땅,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상속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레위기 25장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럼되어의 삶을 살고 자비를 베풀고 남의 빚을 탕감해주고 나에게 죄진 자가 있으면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 산골 예수원 설립자이신 R.A. 토리 신부님, 캐톨릭 신부님은 아니고 개신교 성공회 목회자를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한국 이름은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원에 올라가면은 써서 붙이셨었어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벤토리 신부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고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얼바인은요, 땅이 모두 얼바인 도시 거예요. 예. 집을 사도 얼바인 그 도시에서 99년 동안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 있는 도시 개발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서울처럼 강남 땅이 강북 땅보다 훨씬 더 비싸고 강남의 아파트가 강북보다 뭐 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골고루 얼바인 곳곳에서 주택가와 공장이 들어가고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테슬라도 거기에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디자인할 때 얼바인 어디에 살아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이 있어요. 예. 모두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동네를 만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통일이 되면요, 예. 북한이 열리면 남쪽에서 우르르 올라가지고 예. 얼마나 부동산 투기가 심할까. 어떤 사람은 6.25 전쟁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토지 문서 가지고 이걸 우리 땅이에요, 우리 외할아버지 때부터 가졌던 땅이에요 막 싸우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희년의 법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정책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집을 살 수 있을까? 요새 통계를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23년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여도 겨우 집을 산다. 강남의 아파트가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콘도보다도 더 비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 4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자유케 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민족끼리 너희 동족들끼리 노예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베풀고 빚을 탕감하고 가난에 억눌린 자들을 도와주고 노예가 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받은 자들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야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을 이루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6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내가 희년의 주인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공,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희년의 주인공, 우리에게 희년을 가져다 주시고 이루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가난에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상한 마음의 치유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인간의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구원과 해방, 건강과 회복, 이 종합세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든 것의 웰빙이 하나님의 샬롬,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저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회에 임하면 어떤 변화가 올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희년의 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소년 소녀 가장과 독거 노인들을 섬겨왔습니다. 쌀 배달도 하고요. 성남시하고 협력해가지고 모든 의료 비용, 의료 보험들을 다 지원합니다. 또 높은 뜻 숭의교회는 탈북자 일자리 만들어주기 사역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을 하는데요. 사역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쪽방 탈출 사업, 밑반찬 섬김, 노숙자 자활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형 교회,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The Church of the Savior, 구세주 교회라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성도가 100명도 안 됩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거리로 내몰려 노숙자가 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노숙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10층 이상의 건물을 17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이 사역을 위한 봉사자의 숫자가 교인 100명의 숫자보다 30배인 3,000명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겼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예배자 100명이 안 되면 우리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유익과 기업 이윤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기업은 빈곤층에게 가격 할인을 주어서 음식이나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습니다. 또 굳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많은 러펌들은요, 변호사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변호사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빈곤층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프로보노 워크를 하라고 아예 회사에 법으로 의무화 시켜서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변호사로 봉사하라고 아예 회사 규칙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몇 시간 일하는 것에만 몇 퍼센트 그렇게 프로보노 일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좋은 예로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빈민은행으로 빈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자립하도록 돕는 은행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얻으면은 그렇잖아요. 돗자리 하나라도 가지고 나가서 펼쳐놓고 시장에서 팔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라민이라는 그 단어가 방글라데시 말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을 은행이에요. 네. 이 그라민 은행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대표 주자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자금을 대출하고 교육하는 무담보 소액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은행을 설립한 무하마드 유누스는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책으로 이분에 대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또 가난한 국가들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자라는 운동으로 주빌리 2000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가난한 나라들이 계속 빚을 갚지 못하고 또 그거를 갚느라고 경제 개발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1996년에 시작됐는데 교회들이 앞장서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성경의 희년 정신으로 일으킨 운동이고요. 현재는 50여 개 국가의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NGO,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보육원에서 자라서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정부 지원 500원 손에다 주어지고 보육원에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월세를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요. 직장을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또 보육원에서 큰 돈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관리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제 딸이 지금 20세인데 20살인데 정상적인 집안에서도 너 18살 됐으니까 너 나가, 집에서 나가. 너 독립해. 그러면 힘들 텐데
보육원에서 18살 됐다고 내보내면은 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알바 하나를 구하려고 그래도 야, 너 고아지? 너 고아원에서 자랐지? 사회의 편견이 심합니다. 여러분, 18살짜리 젊은 여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양 과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히 숨어 있는 폭력과 학대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군대 문화, 폭력 문화가 굉장히 심해요. 대학교를 가도 그렇고요, 직장에 가도 그래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입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입양을 해야 됩니다. 시네라 집사님처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그런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를 쓰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쓰신 이종필 목사님도 최근에 입양을 하셨어요. 아들 하나 입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양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더 있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입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양이 힘들면 우리가 임시 보호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탁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인이도 입양 가기 전에 어느 교회 다니시는 그 권사님 집에서 많은 사랑 받으면서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입양 갔습니다. 근데 위탁 부모도 힘들다. 그것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육원에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육원에서 막 나온 18살, 19살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일교회는 구제헌금을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참 잘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정말 여러 사역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홍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김균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이 이주 노동자들을 전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장석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 시골에 팔려간 탈북자 여성들 평강공주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김현인 선교사님을 도와서 티벳과 인도에 있는 정말 거기도 빈곤층을 상대로 선교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막 직장 잃고 막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 여러분의 사랑의 헌금으로 그분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또 배민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필리핀 지역의 아이들을 돕고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신학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재정을 보면 정말 무리할 정도로 많이 선교하고 있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힘들지만은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고 특별히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허리가 휘청합니다. 너무너무 힘드십니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도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만 해서 될까?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교회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민감한 문제라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창일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지만은 탈북자들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탈북자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에요. 예. 탈북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젊지 않으면은 탈북 자체가 힘듭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거센 두만강을 헤엄쳐가지고 탈북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젊은 층들이나 청소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새 청년들이 힘듭니다. 취업이 힘듭니다. 그런데 탈북자 청년들은 더 힘듭니다. 많은 탈북자 청년들이 20살이 넘어서도 탈북자 대안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영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졸업해서는 직장을 얻어내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의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삼촌이 되어주고 이모와 고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로만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희년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주님께 아낌없이 바쳤던 어린 소년의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금과 은 없어도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고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국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의 섬김으로 섬길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다시 존경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